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어떤 믿음을 갖자고요?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어제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53절부터 72절까지 이렇게 이 하나의 말씀이죠. 같은 말씀으로 이 샌드위치 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3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54절에 보면 이렇게 그죠? 따라서 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베드로 이야기는 잠깐 멈추고 가운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65절까지 쭉 있다가 다시 66절부터 베드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베드로 이야기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끌려갈 때 베드로가 뒤따라가서 다른 제사장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예수님의 그 뒤따라가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뜰까지는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재판받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 뒤에 또 베드로 지금 배반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베드로 이야기가 양쪽 끝에 있고 가운데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이제 마가복음을 74번째 강의했는데 이 마가복음에 이런 식으로 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마가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2번은 여종이 이 사람 예수란 저 사람 쫓아다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이렇게 2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번째는 이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너 갈릴리 사람이 너 저 사람 도당 아니냐? 같은 편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3번째 70절에 그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갈릴리 사람인지. 그 새벽에 깜깜한데 예? 같은 유대인이 갈릴리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은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여기는 지금 서울이고 그러니까 사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의 사투리. 우리나라도 이제 전라도나 경상도나 그런 거 뭐가 있어요. 사투리가 있죠. 사투리 하는 거 금방 알잖아요. 어디 사람인지. 그래서 아마 갈릴리 적의 사투리가 나오니까 그 말을 듣고 너 갈릴리 사람이구나. 그럼 갈릴리에서 온 저 예수님 같은 편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3번째 말을 듣고는 꼼짝없지 않습니까? 이따가 구멍이 없잖아요. 예?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 사투리가 그걸 증명하는데 같은 편 아니냐? 같은 도당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베드로가. 두려웠겠죠. 죽을까봐. 끌려가가지고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저주하여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저주하여 맹세했다. 누굴 저주했을까요? 베드로가. 누구를?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예수님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자기 살기 위해서 막 그거는 했겠죠. 그거는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저런 인간 막 그랬겠죠. 막 하면서 내가 무슨 같은 편이야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죽겠다 그랬던 사람인데 조금 전에 내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서 죽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인데 바로 그냥 저주를 해버렸어요. 저주만 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 뭐라고 맹세했지 모르지만 저주를 하면서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맹세까지 했습니다. 맹세하면서 저주를 했어요. 자, 왜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순간이라도 붙잡혀가면은 큰일 나겠다.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왔겠죠. 아마 여러분이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두려움이 확 달라고 예수님 막 끌려 검과 칼하고 망치를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끌고 갔는데 두려웠겠죠.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절대 예수님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본받았습니다. 이 부인을 했어요. 우리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이 계속 읽혀지고 설교되어 오면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본받지 않아야 될 삶의 모습. 그죠? 그것을 우리 가르쳐져 왔어요.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큰 소리 쳤다 쓰러졌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빵 2개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면은 진짜 맛있는 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죠, 안에. 진짜 백이. 우리가 그럼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되고 그럼 우리가 도대체 누구처럼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마가는 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두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뚜렷하게 대조가 돼요. 자, 대제사장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1절에 어제 우리 공부했지 말씀을.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주저없이 내가 그니라. 62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어제 말씀 이제 주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후에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신성모독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무슨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고 뭐 구름을 타고 온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죄는 신성모독죄고 신성모독죄가 뭐야? 하나님을 모독한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간 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침을 예수님한테 뱉고 얼굴을 때렸는데 어떻게 때렸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 가려놓고 누가 때렸는지 몰라. 얼굴을 팍 때렸어요. 주먹으로.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누가 때렸는지 네가 선지자 한번 맞춰봐라. 메시아 한번 맞춰봐라 한번. 이렇게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등으로 뺨을 굉장히 모욕적인 예수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전체 뭐 70명이 다 모이진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나 마찬가지. 여기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건 진리죠, 진리.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런 얘기했다가 지금 당장 신성모독이라고 죽여요. 그 틈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 질문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자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은 여기서 매 맞고 이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를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찬송받으시의 이 아들 메시아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이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올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아침에 살펴볼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마가는 하나님은 마가복음 53절 72절에 이 샌드위치 구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베드로처럼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오늘 오신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진리를 지켰습니다.
무엇이 두 사람의 이 인생을 극명하게 갈라놨는가? 왜 베드로는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는가? 그 답이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분이었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저쪽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힘드니까 같이 좀 기도를 하자. 기도를 부탁했죠. 몇 번 부탁했어요? 3번이나 기도하자고. 예수님 기도하시고 오면 또 자고 있어요. 깨워요 예수님이. 야, 좀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또 가서 기도하고 오시면 또 자고 있어요. 또 깨웠어요. 3번이나. 예? 네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베드로 피곤해갖고 거기서 다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장 38절 보기 한번 유명한 말씀이죠. 3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38절 시작.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라고요?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딱 지금 닥쳤잖아요. 네 마음이 원하는지 모르지만 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뭐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일은 없겠지만은 그죠? 그러나 세상의 조그만 이익이라든가 유익이라든가 그죠?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지금 내가 늘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막 돈이 앞에 딱 보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이걸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약해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뭐예요? 1장에 뭐가 나와요 벌써?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내용으로 마가복음 시작해요. 예수님의 시작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이 앞에까지 뭐로 끝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끝내는 예수님의 인생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것으로 마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그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셔서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쓰러뜨리려고 막 계속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해요. 넘어지고 지고 맨날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기도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시험기사에서 쫓아내시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또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배반한 것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뭘 따라야 됩니까?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중요한 것을 쓰고 계세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해요. 닭 소리를 듣고 닭이 우니까 어떤 게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 생각났죠.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팍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닫고 내가 베드로처럼 살아왔나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팍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닭 소리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부끄러워서 울었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 또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심히 통곡했다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즉시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게 가룟유다와 다른 거예요.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냥 모른다고 그래도 모르겠는데, 막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예? 그런데 그가 회개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는 교회에 큰 진짜 반석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는 게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물질에 오염되어 있나 보세요. 예수 믿고 돈 벌고 맨날 이런 소리만 잔뜩 들어가지고.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 6장, 7장에 보면 6장이죠. 하나님의 제단 광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제일 가까운데 옆에 바로 세마포 입은 큰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쫙 있는 광경이 나오는데 보니까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돈 버는 거에 너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당하는 것, 심지어 내 생명을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인데 이런 것들을 다 부담스러워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를 막고 예수님 제자들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있으면 뭐라 그래요. 내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랬더니 다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듣질 않았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여러분 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십니다. 고개 팍팍 쳐다보지 않고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수준이 목사들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사명 십자가를 위해서 그런 곳에 젊은이들 보면 안 갈라 그래요. 어디 다 분당이나 어디 뭐 강남이나 어디 저런 데 가지고 참 이상하게 돼가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성경이라고 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서론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 로마서도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잖아요. 이 마가복음도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미 이 복음서가 쓰여졌을 땐 베드로는 다 죽었겠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이니까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겠죠. 이 독자들은. 그죠?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것. 물론 성경에는 거꾸로 달려 죽은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베드로의 이 외경에는 나와요. 가경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히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부인하는 건 몰랐겠죠. 이렇게. 로마 이방인들이니까 저 유대 땅에서 부인한 거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이것을 다 이렇게 마가 기록함으로써 베드로가 원래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목숨 하나 살려고 맨 처음에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로 했는데.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했을 때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인들에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직전에 로마에서는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기독교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마 이 박해당하는 동안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우리 시사참배할 때 보세요, 여러분. 시사참배 거부하고 고난당한 사람도 있지만 극소수예요. 대한민국 교회 총회에서 다 회의해가지고 시사참배 국가에 대한 예의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시사참배해버렸어요. 가톨릭? 교리로 다 시사참배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나는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 뭐예요?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 사람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회개했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그런 분이 계시죠.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제일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고백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근데 어느 날 저 큰 상을 받으면서 고백했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고백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가.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일제 신사에 참배를 했지만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은 다시 들어 쓰셔가지고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 그걸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일날 말씀 듣고 나갔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돈 때문에 주님 부인하고 세상 즐기려고 부인하고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정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다시 맡겨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여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